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수만큼 안 반갑네요, 그렇죠? 박수는 크게 치셨는데 얼굴은 별로 안 반가우시. 수지선화 목자교회는 예배드리기가 되게, 설교자로서 예배드리는 건 진짜 고통스럽네요, 목사님. 왜냐하면 찬양이랑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소리 치고 싶은데 하나님 너 설교해야 돼, 목소리 아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막 터져 나오는 찬양을 막 참아내느라고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다니지만 이 교회 찬양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우리 박수 한번. 1부 때도 너무너무 내 받았고 2부 때도 너무 받았고 성가 때도 뭐 너무 잘 웃어주시고 제 설교 시간에도 잘 많이 웃어주시고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26분인데 1000명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은혜 받고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나 은혜만 푹 받고 그리고 가고 싶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먼저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여자아이를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첫눈에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시고 예쁩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는 그 여자아이만 보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자아이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저는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순결을 지키느라고 혼자서 우리 아내는 뭐 다 만나보고 했던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97년 제가 미국으로 먼저 공부하기 떠났는데요. 3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좀 세게 얘기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세포가 다 사라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감정 아십니까?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결혼한 지 이제 23년 차가 저는 됐는데요. 요즘은 가끔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뭐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연애세포는 언젠간 사라지고 함께 살아내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한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생각도 다르고 해서 많이 싸운 적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제가 이제 뭐 드란노나 뭐 여러 곳 CCH나 청년들 만날 기회가 많은데 제가 뭐 제 전공이 가족 치료 이런 거다 보니까 뭐 결혼 예비학교, 이성 교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결혼 예비학교 가서 곧 결혼할 친구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왜 결혼하냐고?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한 100명 만나서 그 중에 80명, 제 경험으로 80명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저처럼 그냥 보고 싶어서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는 너무 잘 맞으니까 그렇게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있으신가요? 왜 결혼하셨나요? 사실 결혼하기 전엔 우리는 잘 모르고 결혼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라고, 서로 잘해주는 거, 기뻐서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유머 감각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편하게 해주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be helper,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는 이유는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완벽해서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상대자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결혼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일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한번 따라해 보자고 한번 외쳤는데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하시죠.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 말을 외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또 막 손 들고 막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으시고요.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꿈을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참 감사한 분이죠. 두 번째 분은요, 저를 좀 놀라게 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외치니까 마치고 나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시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말도. 교수님이 우리 가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꼴로 사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꿈이냐고. 여기 하나님의 꿈이 있을 공간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소리치고 가시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분처럼 화가 납니까?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냥 바람 잡는 소리 같은 소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궁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이 뭘까 궁금하십니까? 제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설교 제목을 부탁받아서 좀 멋있는 문구 있잖아요. 그럴듯한 문구,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만한 문구를 제 머릿속에서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가정인 것 같은데, 내가 결혼식하고 일구어냈던 가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은 사람들의 머리와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남녀가 함께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Not from man. 우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누굴 만드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와를 심지어 만들어내실 때 아담은 잠자게 하셨어요. 잠자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첫 번째 결혼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주례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창세기 3장에 2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오늘 만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마치 결혼식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장면과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여러분 신부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랑에게 이렇게 넘겨줄까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낸 분 계실지 모르겠고 또 딸을 앞으로 시집 보내야 될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딸을 낳고 싶은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딸을 그 신랑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까요? 그냥 얘다 데려가라 제발 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넘겨줄 날이 오겠죠, 그렇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 날이 오지 않기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딸,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딸, 그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넘겨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의 모든 꿈을 담아서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이 딸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겨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담아두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나요? 첫 아이가 자라서 유아 세례 처음 받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꿈을 담아 올려주셨나요? 첫 집을 장만해서 이사가는 첫날 아침에, 전 집이 없어서 몰라요 그걸.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첫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처음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처음 직장에 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셨나요?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가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나요? 어떠한 아내, 어떠한 남편이 되고 싶으셨나요? 어떠한 아빠, 어떠한 엄마가 되고 싶으셨나요?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꿈은 어디에 있나요? 그 꿈이 혹시 깨어져 버린 건 아닌가요? 그 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처음 드렸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의 뭘 담아두셨다고요? 꿈을 담아두셨다. 우리가 그러던 것처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됨 안에 완벽한 교제와 친밀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룰 때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땅에, 이 예수를 모르는 이 시대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선포.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다 깨어진단 말이에요. 깨어진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죠. 깨어지는. 제가 사역하면서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울먹이며 말씀하셨던 이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을 떠듬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혼을 돌보고 또 목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신납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너무 잘 가르치시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속 하셔야죠. 이러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니까
지금 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더 이상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우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같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힘있게 교회 사역할 수 있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의 소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누가 원하지 않는 우리 세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멋진 건물을 세워주면 되겠습니까? 멋진 공연장, 컨퍼런스 만들 수 있는 공연장 세워주면 좋겠습니까? 부지에 놀라운 그냥 돔을 하나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좋은 사역자들을, 좋은 음향을, 드럼을, 악기를, 조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부가 연합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지 않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억지로 엄마 따라,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다니지만 대학으로 가는 순간 자유가 생기는 순간, freedom to choose,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순간 아이들은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이 떠난다는 거죠. 통계가 그래요. 통계. 10명 중에 우리 아이의 8명은 대학 올라가면 교회 안 간다고 선택하는 거죠. 안 놀라시는군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아빠 교회에서 좀 살게 방 좀 하나, 교회 방 좀 만들어 주세요. 멀쩡하게 사는 집이거든요. 제가 알고 우리 집보다 더 부자고 방도 많고 부자고, 그런데 아빠 방 하나 교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심각해졌어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교회만 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오면 웃는다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매일 싸우고 화가 나 있고, 괴물이라는 괴물, 몬스터라고 그래야 돼요. 몬스터. He became monster at home. 집에 가면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늘 웃고 있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울면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 교회 오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싫어요. 다음 세대는 부부의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가 싸움을 멈추고 함께 기도해야 돼.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안 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주례사, 이 주례사는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앞에 두시고 최고의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례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로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례를 꽤 많이 했어요. 청년들. 그럼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가장 축복의 말을 선택할 텐데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leave,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다. 결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별을 말씀하셨어요. 부부들을 축복하시면서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섭섭하시죠? 왜 떠나야 되냐? 그냥 결혼시키고 나서도 아들, 딸 떠나지 않고 평생 내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일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반대부터 할 거예요. 반대부터.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안 돼. 결혼 안 돼. 막 이랬어요. 오늘 결혼시켜야 되겠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하면 저를 떠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눈물. 결혼식장에는 막 그냥 love 막 그냥 하트가 있고 축복도 있지만 눈물이 있어요. 눈물. 저는 남의 결혼식 가서 잘 울어요. 막 아니 눈물이 나니까 울어요. 우리 아내가 막 꼬집어요. 칠칠맞게 그냥 왜 울고 앉아 있냐고. 가라고 막 울음이 나요. 울음이. 언제 특히 울음이 나냐면 엄마 아빠 인사할 때 있잖아요. 이별 인사예요. 엄마 아빠 이제 저 갑니다. 그때 막 희죽희죽 웃고 있는 남편이나 막 신부나 신랑을 보면 막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울어야 될 시간. 엄마 아빠 say goodbye.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 울어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나요? 저는 다음 결혼식 가서 또 울 거예요. 대신 울어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부를 축복하시면서 부모를 떠나라라는 이별을 말씀하실까요? 이별이 없이는, 부모를 떠나지 않기는 연합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만, 잘 들으세요. 부모를 떠나야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떠나야지만 부부가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한 몸을.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줘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런 결혼식을 한번 참석한 거 있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미국 목사님 주례하시는데 이게 그 시나리오 프로그램에 큐시스 때 없는 거였는가 봐요. 신랑 신부 부모님을 결혼식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한테 약속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 부분 놀라가지고 갑자기 없던 순서가 생겼으니 놀라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이 자매와 결혼하는데 나는 이제 아들을 떠나 보내주겠습니다. 안 하실 분들이 많군요. 약속하라는 거 이 사람들 앞에서. 신부 부모님은 막 좋아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자기도 놀라가 일어나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신부를 딸을 떠나 보내세요. 우리가 모두 박수치며 아멘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도망치라는 말도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제 부모님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제 결혼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가장 충성해야 되는 대상, 가장 우선순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결단코 우리의 부부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첫 번째 주례사에서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통계로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성격 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치는 부모의 간섭이었어요. 몇 퍼센트인 줄 알아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안 놀라면 제가 놀랄 겁니다. 40%. 이거 억지로 놀래주시는 조금 과하긴 하네요. 그렇죠? 있어 보니까 좀 과할 것 같아요. 좀 계속 있으면 좀 질리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거니까. 40%.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부모가 떠나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례사의 두 번째 단어는 아주 놀라운 단어인데요, 클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연합하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텐데 성경에 보면 클리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클리브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이 두 장의 종이를 강력 접착제로 붙였다 이런 말이에요. 클리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클리브라는 원래 뜻입니다. 클리브는 두 사람 사이에만 가능한 특별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접착제로 붙어 있는데 이 접착제를 붙어 있는 이 종이를 뜯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수십 번 해봤어요. 아무리 예쁘게 뜯으려고 애를 써봐도 두 종이는 갈기갈기 찢어지더라고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두 종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선택하신 단어는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 접착제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거를 우리 인간이 떼려고 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클리브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리브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고 붙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클리브의 사랑에는 낭만적인 로맨스도 있지만 장미꽃 같은 향기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내와 하는 클리브의 사랑에는, 남편들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설거지가 있어요. 안 하네요 진짜. 성가대 아멘. 기저귀 똥도 있어요. 예스. 기저귀 똥과 설거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저 1부 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2부 때 지금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제가 막 설거지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러더라고. 설거지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화를 냈어요. 화를. 네가 할 건 내가 해, 이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거지는 내일이야. 내일. 뭘 도와주긴 도와줘. 시시하게 만들지 마.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This is my job. Don't take it. 나한테 뺏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 일부 안 계신 분 좀 알려주세요. 그거 내 잡이라 그랬어요. 내 잡. 네가 왜 그걸 고맙다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클리브예요. 클리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클리브는요 나의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클리브는 환상과 기대가 아니에요. 클리브는 지식과 헌신이에요. 헌신.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하고 나면 서로를 배우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면 분명하게 알 겁니다.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말 되죠? 그렇죠? Let's learn. 서로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 안 배워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좋아하고 뭐 다 아는데요. 아내가 좋아하는 향수, 꽃 이름 다 아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 서로 배우지 않는 거죠. 시간이 될까요? 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Leave,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하라, cleave.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어는 one flesh, 한 몸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날이 참 재밌던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경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하나 돼서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을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제는 둘이 아니고 몇이라고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덧셈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2가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은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팀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볼 때 제일 꼴보기 싫은 장면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같은 팀이 뭔가 실수를 할 때 한 동료가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인상 쓰고 막 이러면 그 팀은 보나마나예요. 그 팀은 절대로 강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강팀은 매일 이기는 팀이 아니에요. 진짜 강팀은 동료들끼리 믿어주고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고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강팀은 이기면 함께 이기고 지면 함께 지는 거예요.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게 말이 안 돼요. 나는 행복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건 결국 누가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이 행복한 거. 이게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을 때 인생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요. 부부 관계가 좀 힘들어지면 모든 게 다 비참해져요. 아내와의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껴요. 시편 133편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거기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여기 부부를 넣어봤어요.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보라,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부에게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복을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마음에 찔리는 분들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교회 다니면서 특히 아버지 학교 강의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들에게. 근데 아버지들이요, 제 경험입니다, 한 10명 중에 6명은 이런 분들이었어요. 각방 쓰는 거예요, 각방.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부부들이요, 각방을 쓰지 마세요. 10명 중에 6명은 각방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부부는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를 뽑아라 그냥. 차라리 코 없이 사는 게 낫다. 아니면 코골이 그냥 코를 막아버려라. 코골이 이거 있잖아요, 막아버려라. 그 정도라도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부 치료사 전문가로서 제 임상적인 경험을 말하면, 부부가 각방을 쓰는 순간 부부의 친밀감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씩 부부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딴 데 두는 거예요. 딴 데. 말씀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작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꿈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꿈을 지켜 주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꿈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이 예배장을 마치자마자, 떠나자마자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가정을 깨트리려는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 싸움을 준비하세요. 온 힘을 다해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 주십시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이 싸움에 가정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오늘 가정의 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더 즐겁게 사십시오, 그 말 하러 오지 않았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사명.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막 지금도 좀 흥분했는데,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진짜 이거보다 더 흥분한 적이 있어요. 막 불이 임해가지고 저한테 막,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망입니다 했었어요. 왜 이러나.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 여기 앉아 계시는, 똑같은 곳에 앉아, 나이가 좀 훨씬 많으신 분, 두 손을 벌쩍 드시더니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 완전 망했다 오늘. 와, 설교 완전히 마지막에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설교를 대충 끝내고 막
사실 직고를 했어요. 목사님, 저 사실은 실수했어요. 사망으로만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니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사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사망입니다라고 제가 외칠 때 하나님이 자기 뒤에 확성기, 막 뒤통수에다가 확성기로 크게 얘기하셨대요. 아무개 목사야, 네가 죽어야 네 아내가 행복해. 아무개 목사야, 네가 사망해야 네 자녀들이 살아. 아무개 목사야, 네가 죽어야 이 교회의 가정이 살아. 이랬다는 거야. 제가 완전히 뻥 먹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 싸움은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어서 아멘 한다고 될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될 싸움이 아니에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내가 죽어야 해요. 저도 살아봤거든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이혼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순간, 절망의 시간을 많이 지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싸웠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번 더.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부부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인보다 더 멋진 여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시대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꿈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찾았다면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붙들었다면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 나의 습관,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향해 마음이 닫혀있는 가정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꿈인 가정을 다시 한번 꿈꾸는 기적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꿈과 이 인격과 능력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아픔과 깨어짐과 하나 되지 못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그 꿈, 연합하라고 하시는 그 꿈이 아버지 현실적으로 아픔과 아버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 온전함을 이루어 화내고 미워하고 분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인격이 내 안에 흘러서 우리의 상한 영역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픔의 영역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연합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 그 연합, 그 온전한 연합이 아버지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지고 미워하고 갈라진 모든 영역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연합으로, 그 예수님의 인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될지어다 모든 아픔의 영역들이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하여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데 꼭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정말 원하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삶의 잡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찾고 붙들고 지켜내기로, 부부가 하나 되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 위에, 부부 위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